행복한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이 노크하면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행영법 제1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수용자를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군민 사상과 근로 정신을 함양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국가 수용 시설. 혹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교도소를 유식한 말로 적어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감옥, 형무소라고 불렸는데요. 1961년 법률 제858호에 의거해서 교도소라고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의 이런 사회 전반적인 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교도소에도 이런 밥이 나온다고 합니다. 밥 한번 보이시죠? 네, 여러분 집에서도 먹을 수 없는 이런 밥이 여러분 교도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우리 농담으로 교도소 밥이 우리 집밥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교도소를 동경하는 말을 합니다. 교도소 가서 밥 먹을까? 뭐 이런 동경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를 직접 가보면 이런 마음은 완전히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도소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수감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병력 문제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교도소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도소로 가고 있었는데요. 도착 전까지는 우리 차 안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교도소를 도착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교도소를 입구를 들어가는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무거워지더라고요. 면회를 하러 나오는 그 친구를 보는데 TV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엔 이름 번호가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우리를 보고 그 친구가 애써 웃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어줬는데요. 면회실을 제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떨어지는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절망이 가득한 감옥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쳐넣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감옥에 넣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여러분 가족을 감옥에 넣고 싶다는 말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힘도 있고 빼낼 힘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을 감옥에 넣는 것을 허용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분명히 증오하고 분노하며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하지 못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목사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랑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는 아니잖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예레미야를 교도소에 보내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이온에 팔리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참새가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요즘에는 또 막 보니까 있던데요. 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병아리 파는 아저씨가 했던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저씨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사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비 올 때 빼고요. 한 마리에 500원, 뭐 3마리 사면 1,000원 준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이 장사꾼의 기분에 따라서 마리수가 결정되는 병아리의 가격처럼 예수님 시대의 참새도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치가 없는 동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레미야가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합니까?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눈물로 평생을 살았던, 여러분,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전혀 높이지 않고 아예 낮추고 계십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의 취업은 여전히 막혀 있고, 부부간의 사이는 좋지 않고, 취업도 결혼도 늦어지고, 원인도 모를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사실 저희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 설교처럼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가볍게 녹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뿌리까지 뽑아서 말라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잠 못 드는 일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점심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온갖 조롱을 당해서 시험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또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아들 딸들이 안 믿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사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과 힘듦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미였던 사람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사람 욥은 고난이 지속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도 그의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3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일 때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2절은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 여러분 무슨 상관이 사실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민거는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희망이 됩니까? 안 되시는군요. 희망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2절에 나오는 행하다의 히브리어 원문을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행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7절과 26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할 때 여러분 이 만드사가 행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행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말씀만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요? 말씀만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에서 유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3 수능 때문에 아이가 너무 초조해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고3 수험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취업과 결혼, 건강과 부부관계, 사업과 장래의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팡팡팡 노크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노크 정도가 아니라 부서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만, 무에서 유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인생에 임하면 여러분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까지 구미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구미에 있는 구미고를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구미는 아직 여러분 비평준화입니다. 고등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고 못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성적 순대로 학교를 가는 건데 그 친구 부모님은 그래도 이 구미에 있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이 아들을 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중학교 성적이 구미에서도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 학교에. 결국 그 친구 부모님은 모험을 선택했고, 그 친구는 역시 교회를 다니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꼴찌로 구미고에 입학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마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저도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아이들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인생에,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에 주인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 앞에 무릎을 자주 꿇습니다. 가끔씩 새 정장을 입고 갈 때 있잖아요. 드라이를 하고 그때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새 정장을 입던 더러운 정장을 입던 니네들이 새 옷을 입던 상관없이 우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요즘은 고등부 교사들도 많이 나와서 앞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반열교에서 여러분 뭘 새로운 걸 가지고 또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걸 또 가지고 와서 하고 있죠. 어쨌든 3년 전 구미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던 이 친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주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 빛이 흥건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매일 오락만 하던 친구가 갑자기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부모님이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 친구가 2학년에 올라갈 때쯤 놀랍게도 여러분 구미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꼴찌로 들어갔는데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집에도 난리가 났지만 교회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20명 30명 되는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70% 이상 한 100명 넘게 아이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해군사관학교를 구미고에서 이번에 20명 넘게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전교에서 2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자기도 지원을 하려니까 담임선생님이 넌 내신이 너무 안 돼서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만 해군사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다고 지난주에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금도 만들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 없는 우리는 오늘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봅시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카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카라라는 동사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쓰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 너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크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제발. 그럼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목청이 터질 듯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노크할 때 목청이 터질 듯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뭐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는 말의 뜻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이 뜻이
너무 완전 다르게 색다르게 해석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풀어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원어에 가장 가깝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3절을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너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도 없는 단절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오늘 히브리 원어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도 없는 단절된 일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여러분? 기도로 목종이 터질 듯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저의 심장을 더 크게 뛰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뒤에 한 단어에 제가 꽂혀서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내게 보이리라 였습니다. 이 보이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가드인데요,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아요. 보이다, 이 원어로 뜻을 설명하면 원래 어떤 사물을 밝은 빛 아래 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여러분 쓰이는 게 이 보이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감동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 나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단절된 일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 사실 벌써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응답들을 여러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뿐이지 벌써 하나님의 응답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죄악, 우둔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둠에 가려져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못할 뿐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원래 어떤 사물을 밝은 빛 아래에 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에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이 모습을 목사님의 서재에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 듣고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자랑질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빠 차는 뭐다, 우리 집에는 큰 개가 있다, 뭐 우리 집은 너희 집보다 크다, 이런 초딩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의 친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 했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서재에서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자랑질하는 친구에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여러분은 웃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이 책을 읽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무심결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하나님하고 친하다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저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축복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힘겨워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야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이 사람의 인생을 쾅 놓고 했지만 기도로 응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나 10가지 재앙에 여러분 그런 기적에 눈을 돌리기 전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했던 기도, 다윗이 했던 기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친밀한 기도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노크해도 기도로 활짝 웃으면서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